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7년이라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4장부터 정확히는 이제 1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진짜 땅인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요단강 서쪽 땅,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스라엘 본토 팔레스타인 반도를 말합니다.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에 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두 번째 내용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하고 세력이 가장 컸던 유다 지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당시 미정복지이자 그리고 다른 12지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받기를 꺼려했던 이 헤브론 산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인근 지역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 자신이 그곳에 정복하여 그것을 기업으로 삼겠다고 요구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내용을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또 진리를 발견하겠습니다. 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내용은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원칙 하에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였을까요? 분배받았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되 인구수가 많을수록 많은 땅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원칙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자, 1절 잠깐 보면요, 이것은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한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엘르아살은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서 불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어요. 죽었고요. 셋째 아들이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됐고요. 그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지고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15장, 16장, 17장, 18,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9지파. 9지파는 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9지파고요. 반지파는 뭘 얘기하냐? 앞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하프, 반절,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절이 바로 반지파예요. 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프, 반절을 말합니다. 이 9지파와 므낫세 지파, 반지파, 그래서 총 10지파가 분배를 받은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뭡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6장 53절에서 5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 말씀이고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라라는 말씀 하나만 나왔고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민수기서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되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고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분배하고 적게 되면 적은 땅을 분배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대로 누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고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을 분배하는 원칙으로 제비를 뽑되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러한 원칙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힘 있는 지파가 먼저 땅을 선점하라, 땅을 선택하라 그랬다면 힘이 없는 지파는 좋은 땅, 필요한 땅, 원하는 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 수대로가 아니라 먼저 선착순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거나 아니면 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져라 그랬다고 한다면 분명 힘이 없고 소외됐던 그런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이런 원칙을 세워주심으로 공평하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공평하게 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소유했고 저것도 소유하고 그런데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감고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요 다 필요한 은혜들을 다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원칙인 제비를 뽑아 그리고 인구의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또 공평의 원리, 공평의 원칙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비를 뽑아 인구의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라는 이 원칙 안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원리, 공평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물론 레위 지파를 빼고요, 모든 지파가 다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됐어요.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누구의 공이 더 크냐 작냐 이걸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의 수장이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지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다 공평하게 뽑을 수 있는 권리,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뭐한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연줄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에 따라 또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차등하여 구별하여 기회를 부여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가 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좀 세게 불러볼까요? 재산 100억 있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아이고 소리 나왔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최소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박사학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의 강남에서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또 남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반대로 여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안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화와 인종 역사 다 초월하여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원리,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저것이 없어서 못해요, 또 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기회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기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또 살 길도 예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또 다른 원리, 또는 이 땅을 분배하는 제비 뽑아 인구의 수대로 분배하라라는 이 원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의 원리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게 되고 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요 그만큼 많은 땅을 부여받게 됐고, 적은 인구 수를 갖고 있는 지파는요 적은 땅을 부여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노력한 것만큼의 수고한 것만큼의 그런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공평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임승차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만약에 무임승차를 통해서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또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공평하지 않죠. 누군가는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누군가는 무임승차한다면 이건 공평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서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의 원리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렇죠? 적게 심었는데도 많이 받고 누구는 많이 심었는데도 적게 받는다. 공평한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행한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또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원리도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적게 심고 그리고 또 요행껏 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고 또 그런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리고 애쓴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상하실 것이고 보응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주의 일들을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일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 서쪽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되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뭐한다? 기업을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자, 여기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오늘날 요르단 지역, 이 말씀을 참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대한 땅의 분배,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미 주었어요. 요단강 서쪽, 팔레스타인 반도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땅 분배에 있어서 이후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도 우리 살펴봤듯이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전역의 성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요. 각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에 있는 성 중에서 총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그 땅에 성에 거하면서 뭐 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각각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은 누가 책임지라? 각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곡물들을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은 먹고 마시게 하라.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에서든 요단 서편에서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는 것이 땅 분배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과 진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레위 지파는 한정이 돼 있었어요. 레위 자손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주된 업무들은 제사장과 또 성전 성막 안에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고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다? 왕 같은 제사장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땅들을 또 재산들을 물질을 기업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생활을 책임지셨듯이 영적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더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앞길이 깜깜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참 못 이루고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 레위인들임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듯이 굳이 땅을 분배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걱정을 마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염려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많이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은 요단 동편에서도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에게 뭐 하지 마라?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 다만 여러 성읍들, 전 지역에 빠져 있는 성읍 중에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주어라.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땅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요단강 서쪽 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원칙은 요셉의 두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창세기 50장 말씀인데 직전 12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나서요, 이 유언으로 다음 같은 유언을 해요. 특별히 요셉에게 복을 주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의 반열로 올려요.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두 분깃을 줘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아들이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요셉 빼고 13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의 반열로 올려서 12지파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땅 분배의 원칙이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오늘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우린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굶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리고 모든 형제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 7년의 풍년이어 진행된 7년의 흉년 동안 다 굶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두를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일강 삼각하고 삼각주의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못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7년의 흉년 동안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였기에, 또 그들의 모든 그들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 아버지와 형제를 잘 살고 구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는 2배의 분깃을 준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기에, 구원하였기에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하는 대로, 예수 믿게 하는 대로, 신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로 인도하는 자는, 다시 말해 전도하는 자는, 영혼 구원하는 자는, 선교하는 자는 뭐 하겠다?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사람, 신약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면 새생명 전도 축제 초청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작정했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줄 믿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의 열매 결실을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었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단강 서쪽 땅, 드디어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나눴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되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땅을 주어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은 두 아들의 반열로 올려서 두 지파로 하여 요셉의 집안에는 두 분깃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데서 세워주신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5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 여호수아서 14장의 첫 번째 내용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세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리고 가장 강성했던 유다 지파의 어찌 보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 배 앞에 나와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산세가 험악하고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는 당시 고대 거인 족속 중에 일종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 중간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못했었어요. 헤브론 산지가 정복이 안 되면요, 오늘날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반도의 중앙에 있거든요. 온전한 정복 전쟁을 마쳤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이 아낙 자손과 대항하여 이 헤브론 산지를 빼앗으려고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정복 전쟁에 성공한다 한들 아주 상처뿐이 영광일 것이고, 또 정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 그런 헤브론 산지를 85세 청년이라고 표현할게요. 85세 청년 갈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청년 같은 기백이 느껴져서 그래요. 85세 청년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면서 요구를 했고, 또 여호수아가 수락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5절 여호수아 14장 말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갈렙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정한 신앙은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한결같이 온전한 신앙, 이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 온전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진정한 신앙입니다. 갈렙이 이 신앙을 소유했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아멘. 자,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항상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지시대명사, 지시어들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때에, 원칙하에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읽겠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느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민수기서 12장, 13장 말씀의 내용인데요. 45년, 여호수아 14장 시점에서 45년 전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약 1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였어요. 모압 평지 가까운 곳에 모였고,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선별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그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지파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도저히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성읍이 견고하고 땅이 기름지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을 취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10지파의 이 정탐꾼들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의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래요. 온 회중이 막 절망의 울음바다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직도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이런 벌을 내리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말씀 또 신명기 말씀에서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꼬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 또 읽겠습니다. 7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 전에도 무슨 소리냐 10지파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랬던 갈렙이요 45년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앙이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45년 동안 한결같은 신앙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인생 반세기예요. 사랑,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45년간 이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렙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저는 목사로 살면 정말 저도 주의해야 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봐요.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약발이 얼마 못 가요. 신앙발이 얼마 못 가요. 참 1년을 주기로 보면요, 1월달, 2월달 반짝 좋다가 봄바람 불면 봄바람과 함께 그 좋던 신앙이 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날아가고, 또 이제 5월, 6월 실록이 조금 이렇게 들게 되면 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는지 하나님을 찾다가
나이 더워지면요 또 어디 가든지 피크닉과 함께 그 신앙도 함께 날아가고, 또 그러다 또 찬바람 불면요 또 하나님 또 생각이 나요. 또 그러다가 또 연말연시 되면 또 바쁘다 뭐한다 이게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느냐 마느냐 하며 얼마나 신앙의 이 사이클을 타는지 목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복이 심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만 그러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이 역사를 이게 되돌아보면요, 아유, 한결같이 신앙이 저렇게 성장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같이 45년을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이 갈렙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나쁘면 안 되고 한결같이 좋아야지. 계속 믿음은 성장해야죠. 무엇보다 이 갈렙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요,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인격까지도 한결같았다는 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5년, 그래서 이제 85세가 됐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지파의 최고 어른이 수장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만은 할 대로 교만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목이 곧을 대로 곧아야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요. 말씀 오늘 보세요. 뉘앙스가 어때요? 교만한 말 어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이 겸손해요. 우리는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한결같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의 사명을 걸어가는 그 구속의 길을 걷는 과정도 그랬고 그의 성품도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열광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또 했고요. 또 그랬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했기도 했고요. 막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예수님 주변에 막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좌고 오면 하나도 안 하고요. 뚜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신 이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세요. 뚜벅 걸어가요. 막 지켜 세울 때 교만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막 모욕과 천대와 또 비난과 비방을 할 때 낙심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또박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고 구속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 성품 하나도 안 바뀌어요. 또 여러분, 30세의 청년 예수, 얼마나 그 마음과 생각이 막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감정의 부침이 있을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제어하시면서 또박또박 그 구속사의 그 길을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냥 변덕쟁이들,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고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과정, 그 길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또박또박 그 믿음의 길,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그 길,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그 길을 여러분 또박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바로 뭐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하신 말씀 평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꾼 꿈이 더 내 신앙을 좌지우지해. 무슨 꿈을 그렇게도 꾸는지. 그리고 주변에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무슨 대단한 소리를 들었는지 그 소리들이 내 신앙을 더 좌지우지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꿈 꾸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이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꿈과 환상 뭐 이런 거 부정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내용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자신의 꿈꾼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 대체로 보면요, 이 자신의 이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왜곡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이에요. 꼭 부탁해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너무 쫓아 살지 마세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가지 마세요. 물론 그 부정하지 않아요. 만약 그러하시려면요, 영성과 지성을 갖춰갖고 같이 가세요. 그 균형을 같이 맞춰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교회 질서와 교회 규범과 그리고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수많은 교리들과 신앙의 원칙 하에 내가 꾼 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상과 비전을 함께 보면서 같이 가세요. 그러면 이해나 되지. 그런 것들은 싹 부정해버리고 내가 꾼 꿈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해요. 그럼 내가 우상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고 자칫하면. 조심하셔야 돼.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속상해요. 속상해. 우리는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문화된 하나님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이상도 보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그런 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막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요, 말씀 속에서 답이 찾아져요. 이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기록은 당시 시대상, 당시 문화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시대에만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 성경에 기록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오실 때까지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세요. 반드시 답을 찾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힘든 일을 자원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힘든 일을 자원하는,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피로를 채워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헤브론 산지는요, 천의 요새고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 고대 고인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이 안 돼요. 7년은 전쟁을 벌였는데 점령 못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가서 만약에 전쟁에 지거나 전쟁에 이기더라도 큰 피해를 입으면요, 12지파 중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 다 놓치게 될 것이고요, 자칫 다른 지파에 예속이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일로만 봐도 또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셌던 지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기업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 나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반드시 그 사람들 쫓아내겠다. 나에게 기업을 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자원하여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에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 생각했다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한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대 다녀온 형이요. 군대 가서 절대 튀지 말고 튀어나온 못이 망치에 맞는 법이야.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인정받아요, 여러분. 사랑받고요, 존경받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히 여기고 사명을 귀히 여기면서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뭐하러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가진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예수의 모습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죄 없는 인간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을 자원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참 빛나는 사역도 있고 빛이 안 나는 사역도 많아요. 예. 빛이 나는 사역은 뭘까요? 여러분 그건 얘기 안 할게요. 빛이 안 나는 사역이 뭘까요? 청소하는 거.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더 잘하실 거라고 봐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는 거. 저는 요즘 주일날마다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이 하는 이 주차 안내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우리 새로 오신 그리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외부에서 온 용역 회사 직원인 줄 아나 봐요. 말씀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러신다 그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고 내 남편들이고 우리 아버지들이고 그래요. 내 형제들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 힘든 시간에 와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더. 우리 젊은 분들도 좀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부 3부 주차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요,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봉사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냥 아침부터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가 모르게 그냥 쓰레기통 다 비우시는 분들 계시고요. 여러분 또 그냥 막 청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구석구석을 누가 시켜서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다 여러분 포용하실 거예요. 꼭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에 자원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렙이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복은요 건강의 축복이죠. 85세 갈렙이 와서 기백 있게 말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지금도 전쟁에 나가거나 출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신이 똑바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똑바르고 건강하기 때문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셔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건강케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똑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치매도 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아파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돌아가셔도 안 돼가요.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리 어르신은 다 아세요. 난 주일날 돌아가시면 죽으면 안 된다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신도 똑바르셔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두 다리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헤브론 산지 나중에 정복이 되죠. 여기가 무엇이다? 어디다? 예루살렘. 이후에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산성이 여기 있고요. 다윗 자손의 근거지가 됐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뭐만 남았어요? 주이시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만 남았어요. 그래 다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근거지가 돼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 댁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